할렐루야. 7월 2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매일 주신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늘을 주시며 또 우리에게 해야 할 일들을 맡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젠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게 될 그날까지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강과 웃기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정결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그 약속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보며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성을 깨워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웃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그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서 생명과 치유의 말들이 우리의 입을 통해 흘러나가게 하시고 그 생명의 언어로 우리가 만나는 자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과 웃기는 유혹 많고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계시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그리하여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때 귀히 쓰임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강과 웃기는 이번 주 청년 일부가 제주도로 다시 주님께로 가는 길이란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준비의 과정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때에 청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인생 최고의 기쁨의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지혜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임을 아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준비하며 수고하며 섬기는 사역자들에게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육신의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생명의 힘이 온몸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안과 소망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 진심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찬송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나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데기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불뭇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 나오며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얻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아멘. 이른 새벽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20세기 초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아시는지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은 미국의 1915년 미국에서 필리핀으로 파송된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는 남부 필리핀 민다나오 섬 주위에서 그곳에 라나오 호수 주변에 있었던 마나나오족에게 부족 복음을 전하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그는 오랜 시간 동안 10여 년 동안 단 한 명도 개종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마나라오족은 무슬림들이 대부분이었어서 기독교에 대해서는 매우 적대적이었고 또 언어가 통하지 않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5년이 지난 1930년 그가 46세가 되었던 그때 루박 선교사님은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바로 아내와 자녀들은 미국으로 돌아갔고 그는 홀로 남겨져서 외딴선에 남겨져서 사역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보며 동료 선교사님들은 그를 실패한 선교사라 비웃었습니다. 그는 깊은 절망에 빠져서 우울 가운데 자살까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시간에 루박 선교사님은 저녁 시간에 단실란 마을 뒤편에 있었던 현지인들은 시그널 힐이라 불렀던 그 작은 언덕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덕에 올라가서 하루 이틀 그 언덕을 거닐며 하나님과 기도하며 그 고독한 언덕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그는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경험을 자신의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을 나의 생각의 대상으로 나의 대화의 동반자로 삼는다는 것은 내가 경험해 본 것 중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가깝도록 놀랍도록 사랑스러워서 이상하고 복된 만족감으로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라고 그의 아버지에게 보냈던 책에서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를 이 고독한 곳에 두신 이유를 그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다른 모든 것들이 제거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었고 고독이 그를 하나님께로 이끌었다는 것을 이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이후에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의 사역은 기적과 같은 변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나라오족의 90% 이상이 문맹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면서 발견하게 되면서 문맹 퇴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1 가르침, each one teach one이라는 교육 방법을 개발해서 이 방법은 추후에 전 세계로 확산되어서 60개국에 6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글을 배우는 방법론으로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계의 선생님이라 불리며 문맹 퇴치의 아버지가 되어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미국 우표에 등재되는 유일한 선교사님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반모섬과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직, 또 급작스럽게 찾아온 건강의 문제들, 가정의 어려움, 또 현재와 같은 어려운 시대 상황 속에서 예기치 않고 원하지 않는 경험하게 되는 고립과 또 제약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사도 요한이 유배되었던 반모섬은 터키 서쪽 에게에 있는 작은 바위섬입니다. 잘 보이시지 않을 텐데 조금 더 확대된 사진을 보면은 현재 그리스 영토로 터키 연안에서 약 6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입니다. 가로 13km, 세로 최대 한 8k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섬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그래서 정치범들을 유배 보냈던 그러한 감옥과도 같은 그러한 섬이었습니다. 나무도 거의 없고 민물도 부족한 척박한 그러한 사진의 모습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바로 이 절망적인 황량한 섬과 같은 이 유배지에서 요한이 받은 것이 바로 신약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이었다는 것입니다. 제한된 곳에서 무한한 하늘을 보았고 또 고립된 섬에서 온 세계를 향한 메시지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모섬의 역설입니다.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 고독한 언덕에서 마주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여러분도 지금 인생의 반모섬을 지나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도 이 역설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며 또 그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유배지에서 받은 최고의 계시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썼던 때는 이미 90세가 넘는 노인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미 순교의 길을 갔지만 요한만 홀로 살아남아서 로마 황제 도메티안의 박해로부터 에게의 작은 섬이 반모섬에 유배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90세 넘는 노인이 혼자 척박한 바위섬에 버려진 그 상황을 말입니다. 함께 복음을 전하였던 동료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사랑하는 교회들과도 단절되었습니다. 몸은 이미 쇠약해졌고 언제 마지막 숨을 거둘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외딴 섬에서 밤이면 파도 소리만 들리는 그 적막한 섬에서 그는 얼마나 외로웠었겠습니까? 더욱 마음이 아픈 것은 그가 죄를 짓거나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섬에 유배된 것입니다. 평생을 주님께 충성하였는데 마지막에 이런 대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억울하고 원망스러울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한의 고백을 보십시오. 자신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특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성숙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옳은 일을 했을 때에도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았는데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또 신앙을 지켰는데 오히려 핍박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기가 쉽지요. 하지만 요한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실함을 아셨고 바로 그 유배지에서 그에게 가장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은 요한을 제한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인간은 그를 고립시켰지만 가두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온 세계에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제약을 오히려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의 고독한 15년이 전 세계 6천만 명을 가르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듯이 요한의 밤모섬은 하늘의 계시를 받는 거룩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10절과 11절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요한이 계시를 받았던 때는 주의 날이었습니다. 이는 주일로도 해석되기도 하고 또 주의 임재하시는 특별한 시간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해석이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요한이 하나님의 마음을 집중하며 예배하는 그 시간에 때였다는 것입니다. 유배지에서도 요한은 하나님을 찾고 그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유가 제약을 당했어도 신앙은 제약당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갇혔어도 영혼은 자유로웠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는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를 완전히 사로잡으시며 하늘의 세계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 고독한 언덕에서 경험했던 것과 같습니다. 모든 인간적인 의지와 계획이 무너졌을 때 오히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은 그 이후에 매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기 라는 운동을 시작하며 깨어있는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보내려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요한은 하나님께 주목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이렇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교회에 보내라. 개인적인 위로나 계시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나아가 온 세계를 위한 그 말씀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혼자 있는 외로운 섬에서 받았던 계시가 온 세계를 향해 퍼져나갔습니다. 한 사람의 고난이 수많은 사람들의 위로가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적 경험과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사역과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위로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도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고난은 다른 사람을 위한 위로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고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오늘도 빚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요한은 12절부터 19절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제한된 상황 가운데서 만나게 됩니다. 12절에서 19절의 표현을 보면 요한은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7 금초대 사이에 계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모습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과 가슴에 금띠는 대제사장이자 왕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흰 양털과 같은 머리털은 거룩함과 영원함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지혜를, 또 빛나는 주석과 같은 바른 견고함과 승리를 상징하며, 많은 물소리는 권위와 능력을, 또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광채가 넘쳤습니다. 이 모습을 본 요한은 죽은 자같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라면 누구라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그에게 손을 얹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며 위로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19절에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3가지를 기록하라 명령하십니다. 첫째는 내가 본 것, 즉 현재 보고 있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이요, 둘째는 지금 있는 일, 현재 7교회의 상황이며, 셋째는 장차 될 일, 곧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요한은 좁은 밤모섬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과거와 현재와 또 미래를 보는 눈을 주셨던 것입니다. 공간적으로 제약을 받았지만 시간적으로는 영원을 보는 지혜를 얻게 하셨습니다. 육신의 자유가 빼앗겼지만 영적인 자유는 오히려 넓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신앙 안에서 무한한 하나님을 우리는 만납니다. 환경이 우리를 가둘 수는 있어도 하나님과 관계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는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딴 섬에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전 세계를 변화시킬 비전을 받았던 것입니다. 제한된 공간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의 밤모섬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오히려 축복의 통로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작은 유배지에서 받았던 계시가 오늘날까지 온 세계의 교회를 위로하듯이 우리의 현재 상황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의 15년의 실패와 절망의 시간들을 선교사님께서 겪어오셨지만 그 고독의 언덕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경험한 이후에 전 세계 6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위대한 사역자가 되었듯이 그의 고난과 고독은 헛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상황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각자의 밤모섬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직장에서의 어려움이 여러분의 밤모섬이라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의 문제가 여러분의 밤모섬이라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건강의 문제가 여러분의 밤모섬이라면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체험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0세 넘었던 노인인 요한이 외로운 섬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았듯이 이 새벽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여러분의 밤모섬이 언젠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 간증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오늘 이 말씀 의지하여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밤모섬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밤모섬과 같은 시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심령 가운데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약당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난이 다른 사람들의 유익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경험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성령의 감동 가운데 살아가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이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